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의 자리와 처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건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도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우리의 삶은 혼잡스럽고 우리의 삶은 뒤엉켜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눈이 고정됨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해도 우리가 그런 와중에 주를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전하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샬롬 임마누엘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자, 이제 9월 첫 주입니다. 이제 4개월 있으면 2024년이 끝납니다. 그럼 저도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대 때 20대 때 시간이 더 빨리 안 간 것 같고 40, 50 이래 넘어가니까 한순간에 그냥 10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5년만 있으면 저는 60인데 야 진짜 내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세월을 이 고백을 듣는 20대 30대들은 지금 안 가는 듯하게 보이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귀에 지금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20대와 30대를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20절로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거를 순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이런 단어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장난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옛날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어떤 친구가 임마이라 하더라고. 그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 위드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걸 순 우리말로 해봅시다. 순 우리말로 함께는 이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을 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아리랑이 되죠. 그래서 누가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리랑이 뭐 우리나라의 고대 찬송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런 거는 이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같이 한다는 말은 뭔가요? Together, with, 함께. 이 말이 뭔가요? 이 말은 혼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 이 지구에 인간이 딱 한 명, 남자 한 명 딱 있었는데 그걸 보기 좋아하셨으면 내비두셨을 겁니다. 남자 하나로 그냥 지구상에서 마음껏 자유하면서 살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래서 둘이가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하나는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걸 저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니다. 둘이야 안전하다. 예를 들어보죠. 모세는 혼자 해도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극강의 최상의 신앙인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인간류 중에 모세가 최고로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고를 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사고 칠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옆에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고, 바울도 혼자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 옆에 실라, 베드로 옆에, 그런 거 다 사역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일도 둘씩. 일반일 중에 둘씩이 누가였나요? 손으로 물건을 잘 만들었던 사람 브사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 성전 성막에 있는 많은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 천막으로 나무로 금속 세공 다 했죠. 하나님이 그 옆에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원풀 원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둘이 또 하나님 뜻이지만은 일반 일을 할 때도 부사렐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기술자였는데 그 옆에 오홀리압을 딱 붙입니다. 이게 맞구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의 시대, 둘씩 둘이 시스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또 다른 도움받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세트가 되어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그거는 이제 가정이겠죠.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혼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가 될 수 없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 수도 없고 혼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구나. 왜? 하나님은 혼자로 내버려 준 자들을 찾아간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혼자 딱 있으면 우리는 이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시니까 이 지구상에서 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는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둘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오늘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방에 틀어박혀서 히키코모리로 은둔하면서 고립되면서 사는 사람이 54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금정구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54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숫자인가 하면은 금정구 전체가 다 히키코모리고 그리고 플러스 구 2개 2.5개 정도 되는 숫자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히키코모리로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40대 초반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TV만 보고 게임만 하면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상태. 그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옛날 우리 때도 그런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고 둘러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 안 궁금합니까? 전 남녀 비율이 좀 궁금했습니다. 70%가 여자입니다. 왜 여자분들은 혼자 방에서 혼자 살려고 할까요? 그런 남자들도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죠. 54만 명이 고독하게 혼자 있고 70%는 여자고 30%는 남자다. 그리고 그 전체 비율 중에 75%가 자살 충동을 받았다. 그러면 54만 명에서 75%를 대략 계산해봐도 35만 명, 4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은 욕구. 문제가 뭐죠? 문제는 뭡니까? 그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최소한 한 2명 정도 나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막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한 명의 친구는 큰 힘이 되죠. 꼭 그게 부모가 아니고 꼭 부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과 사람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개로 들어가거든. 개로. 여러분 54만 명 중에 실제 죽은 고독사 한 많은 남학생 특히 여자들 한 명이 살다가 원룸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방에 가면은 발견되는 물건이 서너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햇반, 두 번째 참치캔, 세 번째 반려견. 왜 개를 키웠을까요? 우리 집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원룸에서 개를 키우나요?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그 개가 자기의 친구가 되는 그거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독할 때 개가 친구가 된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더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고 온몸에 병들고 혼자 있을 때 개가 옆에서 와서 자기 헌대를 핥더라. 그거는 거지 나사로 고독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의 유일한 친구 개란 의미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는 기쁜 이야기고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이란 홀로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한번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한번 보시면은 전도서 4장 9절에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술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약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wo is better one 이라나. 너무 심플하고 명료한 문장이죠. 2가 1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2가 만약에 마음을 합치면 좋은 이제 결과를 얻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합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둘이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합치지 않는 경우,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좋은 상이 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합친다면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 맞는 말이고 한 사람이면 따뜻 안 하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이런 게 나왔어요. 영하 뭐 15도, 강원도 영하 20도, 25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진짜 세면 바닥에 텐트 하나 치고 둘이가 자는데 너무 추워갖고 둘 다 덜덜덜덜덜 떨면서 1시간 단위로 깨고 하다가 결국 옆에 있는 우리 선배가 등을 내한테 대자고 하는 겁니다. 등을 같이 대자고. 그 둘이 저도 옆으로 모로 눕고 이쪽도 모로 누워서 등을 이렇게 둘이 딱 대고 아침 새벽 6시까지 잠을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 남자가 둘이 등을 대고 이래 자니까 조금 약간 따뜻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잖아. 이걸 나는 몰랐던 겁니다. 맞네. 그러니까 비록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둘이가 같이 있으면 온도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온도도. 그러니까 둘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12절까지 볼까요? 12절까지. 한 사람이면 궁극적으로 인생에 실패할 경우가 좀 높습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두세 사람이 더 있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 사람의 힘, 두 사람의 기본적인 총론입니다. 이런 걸 깔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함께 사는 쪽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보고 하나 이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고 그가 너에게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주는데, 자, 그가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는 영원토록 있다가 갔다, 밤에 낮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했다가 하는 그런 성령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핵심은 뭐죠? 영원이다. 영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람은 3개월 주기로, 여름이 오면 너무 힘드니까 왔다리,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 다시 왔다리, 이제 겨울이 또 오겠죠. 12월달에 추면 또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근데 하나님은 한번 오시면 안 간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위로와 회복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혼자 되는 것은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외국의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한 250만 원 받는답니다. 그럼 자기 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을 버는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만약에 북극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8천만 원씩 받으면 뭐 여러분 거의 다 갈 거 아닙니까? 안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가 네팔에서 일 왔는데 10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50만 원씩 받는데, 자기 나라 돈으로는 7, 8천만 원씩 받는 건데 왜 버텼냐? 맨날 저녁이 되면 눈물 흘리고, 자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쪽에서 10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채 한국에서 일만 하는데 왜 버티냐? 외롭지 않냐? 외로워 죽겠다. 밤만 되면 외롭고, 생일 되면 외롭고, 특히 공휴일 오면 외로워. 다 놀러 가는데 자기는 놀러 갈 애도 없고 너무 괴로워 죽겠다. 근데 왜 안 가냐? 네팔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을 회복시킬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전문 용어로 금융치료. 한 달에 200, 정말 그날 수고를 했거든.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자식 보고 싶어. 근데 250만 원이 딱 꽂히는 순간 막 힐링이 일어나면서 다시 1년을 버틸 힘이 온다. 그 내가 참 돈의 힘 세네. 와, 진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반정답이죠. 우리 안에 있는 고독과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치료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금융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금융으로 치료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되어 본 적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금융으로만 치료되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금융치료의 힘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힘이 더 강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원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성과 속을 구분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하늘이 최고고 땅은 뭐 저급하고, 뭐 성스러운 것은 고급이고, 뭐 성경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게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악취나는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곳에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은 좋고 땅은 저급한 곳이라면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나 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분법이 아니고 하늘도 소중한 것처럼 땅도 소중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으로 하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맥락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여기 임마누엘이 나오죠.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언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네가 제자를 삼고, 네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사역 같은 것처럼 보이죠. 네가 사역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이네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내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왜곡할 수 있는 구절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왜곡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20대 때. 야, 당신이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당신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예, 나가세요. 열방으로 나가세요. 그곳으로 나가면 당 하나님 너희. 그러면 열방으로 안 나가고 지금 부산 이 남산동에서 살 때는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합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할 때, 뭐 원색적인 주님의 이름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분은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까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영원토록. 그럼 내가 시험 칠 때에도, 내가 시험을 지금 수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합니까? 제자 삼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한다.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건 뭐 전도하는 일은 아니니, 네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나는 너와 함께. 밥 할 때는요, 밥은 뭐 복음 전파입니까? 밥 쌀 하면서 복음 전파 적습니까? 그 안에서 복음 전파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밥을 해서 밥을 먹힘을 당한 사람은 지금 밥 먹고 다 복음 전파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정반대 구절을 제가 지금 찾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이 성경책 보면서 이런 구절 있었는지 아마 의문이 드는 구절일 겁니다. 지금 제가 찾아 드리는 구절은 이 두 가지 구절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구절을 성경에 약간 충돌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다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가면 꽝 되는 거죠. 밸런스를 잃은 신앙이 된다. 자, 역대상 22장 16절 이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 역대상 22장 16절. 금과 은과 녹과 철은 그 당시에 건축 자재들입니다. 자재. 지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야, 건축 자재들 많다. 이제 사람만 몸으로 뛰면 돼. 너는 일어나 일해.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죠. 왕은 일 안 해도 됩니다. 왕은 일을 신하들과 부하들에게 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솔로몬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일어나. 보좌에서, 왕이니까 보좌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어나 일하러 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이 구절 보고 난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건 너무 강하게 왔는데, 그 이외의 시간대 말입니다. 내가 밥을 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금과 은과 철이라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라는 생각을, 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설교를 쪼개서 듣고 하다 보니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일을 할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뭐 작품을 만들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더 사실이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근데 전부 다 기도하러 다 가고, 전부 다 기도 금식하러만 다 가고, 예배하러만 다 가고, 밥을 누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밥 당번이 딱 된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게 이러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안에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부엌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밖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뭐야 내가 지금 수도사가 되어서. 처음에 씩씩거리면서 밥을 했다 하더군요. 나중에 씩씩거리다가 하나님 깨달음을 딱 줬습니다. 지금 이 부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기는 목사로서, 수도사로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군요.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밥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때까지 지금 한 25분 정도 설교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타겟을 정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을 지금 현재 가장 무미건조하게, 내용이 무미건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 감정을 플러스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건대로 전달하고 있으니 혹시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주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일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 때, 우리가 PC방에 갔을 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뭐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안에 하나님 있고 그 옆에 우리가 붙어서 같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예배만 하고 선교만 하고 이런 세상인가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은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서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죠. 그걸 어떻게 예배할 때만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시고 예배 안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거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니까. 일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자각도 안 되고 각성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 각성이 되거든요. 뭔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간은 느껴지니까 약간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약간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한두 구절 한번 바울과 관련된 구절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도래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말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 구절을. 나는 수고했고 친히 손으로 일했다라는 이 내용은 주의 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뒤 구절을 쭉 읽어보면 주의 일과 주님의 일, 사역과 관련된 일이 이미 앞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라고 하죠. 또는 뭔가요? 영어로 and죠. 첨가할 때 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나는 주의 일을 한 것만 아니고 또 나는 내 손으로 힘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일도 했고 일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주의 일만 했고요. 지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겸하여 좀 하고 있는데, 넌 두 개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은혜가 되고 오히려 이게 두 번째가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이거 일반 일이죠.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반 일은 텐트 만드는 일인데 그것 일종의 건축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로 집을 지었지만은
가죽으로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집 짓는 일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집을 짓고 주의 일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수 있나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만든 텐트는 핸드메이드로서 고품격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텐트는 잘 팔려 나갔을 겁니다. 완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쿠팡 1위로 인기 순위로 올라간 물건이 됐을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텐트를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하늘은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기독교인데, 무슨 이거를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요건 최고고 요건 허접하고요, 그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방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일반 일을 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한 구절도 있겠죠. 그거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중간쯤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한 이 수고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설교하고 이런 거는 다른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내가 손으로 수고했다. 이 손으로 망치를 가지고 텐트를 만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의 끝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그분이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그가 텐트를 만들 때도 하나님 함께했고, 결국 나는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완벽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결론이죠. 주의 일을 할 때도 수고를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도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다해서 뭔가 업적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하신 일이야 라고 영광을 싹 다 주님께 올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백수건달 비슷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일을 할 때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주신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끝이 났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함께함, 그 다음에 일반 일을 할 때 하나님 함께함. 이걸로 끝내면 너무 좀 딱딱하죠. 전부 다 일이니까. 그럼 일을 안 할 때는, 주의 일도 안 하고 일반 일도 안 할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상처받고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럼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잠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구절만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나간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near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까이.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잘 번역해 놨더군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타이밍이 오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또 나는 열심히 세상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가족은 그 돈을 받아서 펑펑 딴 데 쓰고 이래 할 때 막 밑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죠. 그래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나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호와는 그렇게 해서 주의 일과 일반 일로 인해서 발생한 마음이 상함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나가신다. 예, 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오신다. 하나님 옆 저 멀리 있다가 우리가 마음이 딱 상하면 옆으로 딱 와서 밀착 방어, 밀착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그분이 오시고 내가 일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도 오시니 그분은 정말 영원토록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분이 맞으시구나 라고 누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셨을 때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시는, 그 여러분 좀 에어컨 틀었습니까? 조금, 예, 조금,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또 뭐를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잘 때, 잠잘 때는 잠자다가 깰 때, 잠잘 때, 깰 때, 졸 때. 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잘 때 꿈으로 하나님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잠잘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눈이 반짝반짝해서 예배를 드리든 약간 졸든 다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베개와 이불이 항상 구비되어 있으니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성경이 참 우리가 성경의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다 적어 놓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해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구절은 다 적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적혀 있다. 그게 성경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39편 18절 한번 볼까요? 잘 때, 이게 핵심이죠. 아까는 일할 때, 일 안 하는 때, 상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다가 탁 깼습니다. 그 오히려 그때도 주님 나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잘 때도 졸 때도 깰 때도. 깬다는 말은 지금 자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자고 졸지만 그분은 안 졸고 안 자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예 중에 마지막입니다. 하나 볼까요? 네, 곧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 구절만 확인하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 아이콘이 나옵니다. 고생의 아이콘이 야곱이죠. 야곱은 고생.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인내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요업이죠. 그리고 믿음의 아이콘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고. 또 눈물의 아이콘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아이콘이죠. 21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21년간요. 그 삼촌이 월급을 10번 동안 바꿨습니다. 10번 변역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도 장난쳐서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만 밀어놓고 이래가 레아하고 결혼하고 이중 결혼하고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또 인신매매 당하고 또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또 세계 마을에 놀러 갔다가 또 이상한 짓을 당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중에, 일반 가정 중에 잘 있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빅스비 이런 게 제가 소리를 하니까 반응을 했네요. 이거 와 이러노. 일단 끄겠습니다. 이거. 예. 야곱은 환란의 아이콘인데 고통의
아이콘인데 어떻게 고백했는지 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반인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반인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반인을 하다가 피곤해서 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총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결국 24시간 360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야곱이 내리고 있고,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의 동력이 뭡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니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그러면 근본적 이까지는 다 알겠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라 하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길을 써 우리와 함께 있으려 하시고 함께 같이 사시려 하시나? 왜? 우리같이 성격 안 좋고, 우리같이 뒤끝 장렬하고, 우리같이 사물을 왜곡하게 받아들이는 이 인생들에게 왜 같이 사시고 같이 사시려고 그렇게 시도하시고 끝없이 시도하시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 말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하시나? 임마누엘로.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올려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이유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뭔가 나를 부려먹어서 사람을 돌려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놀고 먹고 자고 대화하는 사귐. 사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반경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사귀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귀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부부가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둘이가 연애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이가 만나는, 같이 있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사귀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그걸 했는데, 그걸 계속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둘이 습성이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심지어는 얼굴도 비슷해지고, 심지어는 키도 비슷해지더라고. 진짜로 키도 약간 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향 평조다면서 다 비슷비슷하고, 얼굴도 원래 다 게름했는데 한 명 가름하고 한 명 동글동글했는데 나중에 둘 다 퉁퉁퉁퉁버리해.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검어진다.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이 필요하다.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하나님 닮아간다. 하나님스러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하고 사귀면 비슷해지니까. 그래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 이 땅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월등하거나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격이 안 좋으니까, 성격이 나쁘니까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해서 우리의 나쁜 성격을 바꾸시려 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사귀어서 그 하나님 비슷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고 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겁니다. 바로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유가 뭔데? 이래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이유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죽었냐 이래 물어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어졌죠. 그건 매우 기본적인 1단계 대답입니다. 그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고 가장 1단계적 대답은 맞지만 너무 초보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1단계 수준이고 2단계가 뭐냐 요거죠. 2단계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단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냐? 2단계적인 접근으로 들어가 봅시다. 심층적인 이유. 그것은 네 죄를 씻기고 난 이후 이 땅에서 그분과 같이 살자. 깰 때만 살지 말고 잘 때도 무의식 속에서도 살고 의식의 세계에서도 살고 깨든지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자든지는 무의식의 세계죠. 의식의 세계에서든 무의식의 세계에서든 나와 같이 살자.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이유의 심층적 이유다. 단지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네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맞고 그것은 1단계적 답이고 기본적인 답이고 심층적 2단계적 답은 너와 같이 산다. 그게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1단계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죄를 사한 것으로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세요. 깨든지 자든지 내 알아서 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저 빡칩니다.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스케줄은 들어올 발 빼 하나는 발 빼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피에 젖어 살면서 죄 증거, 죄 처리하고 그냥 바로 천국행 티켓 획득하고 천국으로 바로 질주하려 합니다만은 그분의 깊으신 숨은 계획은 이 땅에서 네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내가 간섭하고 싶고 같이 살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고 내 인생에 발을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피만 우려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대로 꼽아서 다 빨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어졌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세요.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내 죄를 씻는 용도로만 필요합니다. 가세요. 내 인생의 범주와 바운더리 안에 발 디디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발 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씻고 구원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을 넣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주는 역사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날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나가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날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일반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하며 자신의 손으로 친히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적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하고 일반 일을 하다가 몸이 피곤해져서 자고 졸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일반 일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와 사귀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아들을 죽인 이유는 첫 번째는 네 죄를 씻고, 두 번째는 예수와 살게.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을 때,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도 예수와 살고, 잘 때 무의식적인 상태,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이 죽은 거다. 단지 네 죄 씻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 때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를 죽이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복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불 좀 켜주시고